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르고 좋은 열매 맺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가을입니다. 비의 수확이 시작되었어요. 여름에 폭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집중호우도 있었지만 얼마나 크고 튼실하게 잘 익었는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고구마 심은 집집마다 고구마 나무만 무성하지 열매가 안 들었다 막 그랬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열매가 잘 들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곡식 하나도 튼실하게 열매 맺지 못하면 농부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하나님이 보낸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잘 익어가지 못한다면, 열매 맺지 않는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3년을 와서 봤는데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포도원 속에 심었습니다. 그럼 무화과나무에는 특기를 입은 겁니다. 근데 3년 동안 와서 봐도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가원지기에게 말합니다. 야, 찍어내버리라. 그러니까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두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는 내가 거름도 주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 없으면은 그때 찍어내 버리시지요. 우리는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반열 속에 들어간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하는 열매가 없으면은 찍어내 버려질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은요, 바르고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어집니까? 9월은 익어가는 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익어가는 달, 믿음으로 익어가는 달, 두 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바르고 좋은 열매를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느냐? 성령님의 간구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어야 바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익어 열매 맺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일에 결실을 보내려면은 일단은 야, 많이 아는 사람 필요하다. 학식이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기술, 자격증 있는 사람 찾아요. 그 분야에 자격증이 있느냐? 그리고 쓰면은 그 일을 할 만한 돈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있느냐, 서포트해 줄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 일에 결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 따라 해야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성령님보다 내 뜻을 주장하지도 말고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게 맡겨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고 좋은 열매 맺게 하려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 편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할 기도, 병에서 고쳐달라, 귀신 쫓아내달라, 돈 문제 해결해달라, 자녀 문제 해결해달라,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먹고 입고 사는 것, 이런 겁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기도하면, 엉뚱한 거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시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사탄 마귀에 깨매 빠져서 자기 유익에만 급급한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현실의 유익에 급급한 기도, 이것들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인데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아버지가 보낸 그 일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일단 우리 눈이 보기 좋은 것, 우리 육신의 욕망에 좋은 것, 그거 있으면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 되는 거, 대단한데? 굉장한데? 그런 것 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린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왔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겁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내 몸을 위하여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먹는 것이, 옷이 네 목숨보다 중요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은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있잖아요. 염려해서 기도하는 것들, 뭐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그 필요한 걸 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하면은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겁니다. 야, 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수십 년 했는데 어떻게 그런 거 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느냐? 너희가 이방인이냐? 네가 이제 예수 믿었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느냐?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네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먹고 사는 문제 필요한 것 다 준비하고 보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달라고 기도하냐는 겁니다.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여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바르게 읽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왜 성령님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친히 간구하십니까? 예수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구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는 함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와서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성도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성령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과 성도의 삶은 성령님이 주장하고 성령님의 기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온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간구하심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기도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낸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이 성도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 성령에 이끌려 40일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생의 일을 시작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사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8절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의 능력을 하였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학교가 어디가 좋으냐, 거기 가서 배워서 좋은 학력 가진 것 아닙니다. 특별 기술 익히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보내신 그 일을 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줬고 눈먼 자는 보게 했고 눌린 사람은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려면은 많이 배워서 좋은 학벌 요구합니다. 학벌이 없으면 특별한 재능이나 자격,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재력, 돈 필요로 하고 많은 사람 숫자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준 일을 하는데 학력이나 재능이나 기술이나 재력이나 사람 숫자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누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가, 누가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것이면 하나님은 만족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학력이 모자라서 잘 알 수가 없습니까? 능력과 기술이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26절 수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의 모자라는 그 부분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몸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아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하고 사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기술이 모자라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그것 도와주시려고 너와 함께 있다. 네 지혜가 모자라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그것 도와주시려고 너와 함께 있다. 그것 항상 잊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사탄 마귀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 따라 살도록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이렇게 하면 편하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 유혹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 성령님 따라 사는 겁니다. 성령이 내 몸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십시다. 함께 익어 가십시다. 함께 열매 맺읍시다. 이 9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계절에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 따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익어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